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약간은 은유적으로 또 알레고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행으로서의 기도라는 이 주제의 측면에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벌어진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유월절 행사는 7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1년 중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를, 큰 절기를 참석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당시 많은 지역에서 온 인파들로 북적이었을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 드릴 제물의 소리, 여러 진귀한 풍경들, 그 광경들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얼마 전에 21일 동안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과 같이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해진 모습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12살 된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매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지리, 그리고 그 환경, 그리고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가족들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때는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고 하면서 하룻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이라는 영적 회복을 누리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들과 같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길, 영적으로 충만해졌던 그 길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충만했었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인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고요. 짝을 지어서 전도 훈련도 다녔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배웠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동행했지만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동행하지 않았고 전도는 나갔으나 동행하지 않았고 기도는 했으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베드로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달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자신의 목숨도 드릴 정도로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도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이 위대한 고백을 드렸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항변하여 꾸짖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수제자였지만 그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한다는 의미로 이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쓰입니다. 겉으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두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예배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내게 기도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들, 직분이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은퇴를 하면서 기도도 은퇴를 하는 사람들, 기도 생활 지켜오다가 어려움과 위험이 닥치면 기도 생활 멈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오늘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큰 은혜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습관처럼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강구도 있으나 사랑의 교제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이 성도들이 입술로는 나를 위해 나를 향해 기도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며 탄식하지는 않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동행에서 벗어납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는 하지만 동행하지 않는 사람, 알지도 못하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원인은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죄는 예수님과 동행에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특히 큰 은혜, 큰 성공의 틈을 은밀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이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네, 맞습니다. 그 날들,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6월절 7일 동안의 성스러운 성회로 모여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시간을 충만하게 갖고 온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다니엘의 기도를 했던 것과 같이 그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끝자락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지만 동행에서 쉽게 벗어났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세 가지 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다윗은요, 나가는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작은 틈 사이로 자신도 알지 못하게 들어오는 교만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그 큰 은혜가 벌어진 현장에서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온 교만을 분별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다윗에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네, 말씀을 한번 띄워와 봐 주세요. 지금 앞에서 색깔 쳐 있는 부분, 앞에 부분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뒤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파견됐지만 그 다윗은 거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마땅히 나가야 될 전쟁, 마땅히 나가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당연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큰 은혜를,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땅히 나가야 될 그 사명의 자리, 마땅히 나가야 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동행의 자리,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방관하고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큰 승리의 작은 틈 사이로 죄는 틈탑니다. 두 번째로는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요, 간절히 기도하여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받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금과 은과 향료와 무기고 등을 자랑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권력과 명예욕입니다. 그가 15년 동안이나 이 수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곧 못되어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욕,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오는 이 죄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경의 위인이라도요, 큰 성공의 틈, 그 틈을 비집고 은밀하게 들어오는 죄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동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 번째는요, 탐심이라는 죄입니다. 탐심에 대해서는요, 우리를 동행의 자리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여리고 성의 큰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아간의 탐심의 죄 때문에 온 공동체가 멈춰야 했습니다. 그 동행의 자리를 함께 하나님과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우리는 평안, 감사, 기쁨을 빼앗깁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동행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오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느끼고 누리고 충만해져 돌아간다는 그런 설레임, 그런 기쁨, 감사,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이타 다른 세상적인 목적,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목적 때문에 혹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동행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네,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 49절 말씀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집,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자리,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동행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동행의 자리를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온전하게 회복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다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 처음 행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주셨던 은밀하게 파고들었던 죄를 오늘 기도 가운데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돼야 될 예배 자리는요, 성전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예배의 승리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건 선순환이에요. 성전 예배를 승리하면 생활 예배를 승리할 수 있고, 생활 예배를 승리하면 또한 성전 예배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온전한 예배, 성전 예배가 회복될 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삶의 자리에서 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활 예배의 승리.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직장,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일터였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코람데오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동행했듯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동행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옆에서 함께 걸어간다는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은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동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동행은 세상 친구들과의 동행은 내가 옆에서 손 붙잡고 같은 방향 가지고 같은 선상에서 걸어가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예수님과의 동행은 주 대신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정욕과 탐심의 죄를 정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동행의 정의인 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동행을 아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따르는 우리들과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의 키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이루어집니다. 때때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동행의 길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벗어나게 하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 자기 부인을 시작할 때 참된 동행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삶의 자리에서든 성전 예배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4가지 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던져드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 대신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까? 자기 주장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 부인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신의 말만을 하소연하기 위해 기도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합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주님과 참된 동행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기도요, 아주 좋은 악기도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좋은 악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악기가 조율되지 않으면 정확한 음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매일 새벽마다 우리의 풀어진 악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내 풀어진 부분이 어딘가, 주님과 나도 모르게 동행하는 줄로 착각했던 부분은 어딘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가 확인하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참된 행복한 동행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된 동행, 행복한 동행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주님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주여 삼창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